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로도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12장입니다. 290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5절부터 24장 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5절부터 24장 6절까지입니다. 찾으셔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임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매매를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두 사람에게 약속한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두 사람은 약속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지요. 두 사람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돌봐주셔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깨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망하지요. 남유다가 남았는데 남유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요시아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악을 행함으로 유다도 멸망받게 됩니다. 유다의 멸망기의 왕들은 대부분 요시아의 아들들입니다. 요시아 이후에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4명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여호야킨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이 여호야긴을 빼고 3명은 모두 요시아의 아들들입니다. 여호야김이 둘째고 여호아스가 셋째, 시드기야가 넷째입니다. 요시아의 3명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3명 모두 요시아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요시아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아들은 악한 왕입니다. 요시아의 손자 여호야킨도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지요. 여호아스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만에 폐위가 되고 애굽으로 끌려가 죽었습니다. 이 여호아스의 뒤를 이은 여호야김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나서 여호아스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여호야김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을 애굽 왕 느고가 여호야김으로 바꾼 겁니다. 여호야김의 뜻은 여호와가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세우신다 이런 의미인데 이 여호야김은 여호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죠. 애굽 왕 느고는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야김을 자기 신하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너는 내가 세운 왕이니까 내 말 잘 들어야 해.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애굽 왕 느고의 말을 잘 듣게 됩니다.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애굽 왕은 여호야스를 폐위시키고 벌금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의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그 벌금을 내기 위해서 은과 금을 백성들에게 징수를 하지요. 그리고 그 벌금을 성실하게 바쳤습니다. 여호야김이 애굽 왕을 잘 섬긴 겁니다. 여호야김은 애굽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 애굽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자신의 이름의 뜻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여호야김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세우신다는 의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름의 뜻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여호야김은 겉으로 보기에 애굽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여서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애굽 왕이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을 얼마든지 왕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것은 애굽 왕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여호야김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배반하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은 조상들이 행한 일을 행했습니다. 므낫세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여호야김은 무죄한 자의 피도 흘렸습니다. 24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은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호야김은 새 궁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죽이는 일도 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우상 숭배를 했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야김이 이렇게 악을 행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장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므낫세의 죄 때문입니다. 므낫세의 죄가 유다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유다가 므낫세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므낫세는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를 다니면서 우상을 제거했죠.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죄악이 워낙 뿌리 깊다 보니 죄악을 뿌리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야김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바벨론의 침입을 받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눈물을 흘리면서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을 책망하기 위해서 두루마리에 글을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니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내용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글을 써서 전했습니다. 그 글을 여후디라는 이 여호야김의 신하가 읽습니다. 여호야김은 여후디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어야 됩니다. 요시야처럼 옷을 찢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찢어버립니다. 여호디가 잃는 족족 면도칼로 두루마리를 잘라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여호야김을 심판하십니다. 24장 1절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야김은 애굽왕을 섬겼습니다. 애굽왕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으니 그러니 애굽왕을 섬겼죠.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몰아내고 유다의 지배권을 가지게 되자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을 섬깁니다. 그런데 3년을 섬기다가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다시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계속 범죄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섬기면서 70년간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 왕을 배반하지요. 그러자 바벨론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야김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이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나가 나귀처럼 매장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도중에 죽었던지 아니면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서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끌려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김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여호와를 배반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자신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죽고 맙니다. 이 여호야김을 이 여호야김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지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큰데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며 멸망받는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배반하는 백성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또 겨울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